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받는 판결이 그냥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조심 안 하면은. 그래서 오늘도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탐욕스러운 명예를 추구하는 율법자들과 거기에 반해서 겸손한 한 가부를 예수님께서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율법학자를 조심해라. 왜 조심해라 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건너편에서 유심히 보셨다라는 기록이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헌금함이 있는 곳 앞에서 앉아가지고 헌금 넣는 걸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죠. 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부의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유의해야 될 게 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뜸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조심해야 되는 줄 아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장대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자취집에 가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조심해라. 즐긴다는 거죠. 무엇을 즐긴다?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장터에 가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또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긴다라는 거죠. 즐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즐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예복으로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시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가끔 교회도 옛날에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진주 목걸이에다가 다이아반지 끼가지고 막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끔 오는 분들이 요즘은 없었지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은 향수라는 게 좀 흔해졌지만 옛날에 참 귀했습니다. 그분이 석 지나가면은 막 온 교회가 막 향기 진동해요. 참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평판이나 자신의 존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우리 그 사유가 포항 영락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전임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해서 사택으로 이사해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일 내가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 분명히 들어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가. 그러니까 예, 아니야. 부목사는 배우는 사람이야.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모든 영광은 당회장님께. 응? 잘 들어야 돼. 모든 영광은 당회장님께. 그래야 배울 게 있어. 나는 아니야. 부교육자는 모든 영광 당회장님께 돌려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배우는 아직 그 신학도로서 목사의 길을 목양의 길을 배우는 자에서 자세를 이야기해 줬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엇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재짓기를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를 드러내는 자기의 평판이나 존경을 먼저 내세우지 말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해당의 와가 소위 말하자면 교회지요. 교회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탐하는 거죠. 우울감. 자기의 존재. 그래서 옛날에 참 제가 이제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장로님석이 따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 다. 그때는 좋긴 좋았어요. 보기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교회 믿음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렇죠? 앞에 앉아있으면. 일거수일투도 언행이 굉장히 그때는 조심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 나이가 어른인 게 아니냐. 믿음의 어른이거든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참 그런 게 있어서 한참 그러다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자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자꾸 내려놓다 보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네. 목사를 배나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까고 들어오네. 무시하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학자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그 애착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어디다가 애착을 가져야 되겠어요? 진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붙들어야 될 자리는 사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자기에다가 초점. 내가 뭐 이게 이제 조금은 자존심 꾸기거나 하면은 힘들다. 뭐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조심해라.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심해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가부의 40절에 보니까 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무엇을 삼켰다? 가산을 삼켰대. 가산을 삼켰다는 말은 가산이라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땅, 집, 모든 것을 누가 삼켰다? 저들이 삼켰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신명기나 모든 율법에는 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너희들이 너희 자신처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니 어쨌든지 너희들이 곡식을 틀 때 남겨둬라. 우리가 이제 새밥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과일을 딸 때도 남겨둬라. 포도밭에도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룻이 어디에 갑니까? 추수하는 집에 가잖아요. 보아서 추수하는 데 갔더니 그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이삭 죽기 하러 갔단 말이죠. 갔는데 보아서가 딱 보니까, 이야, 진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모함 여자가 이 청상 가부 두 아들 남편 죽고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종들을 시킵니다. 야, 그 룻이 지나가는 데는 좀 더 뿌리나라. 좀 더 풍성하게 뿌려놔라 그러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늘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라 하면서, 심지어 출애굽기 그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들을 돌아봐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 외면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을 저주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신명기 2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하게 다루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도리어 이것을 실행하지 않냐고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님 딱 지켜보니까 안 하거든요.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거는 가부의 가산을 탕진한 사람과 같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봐 줬으면 저 가부가 저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을 텐데 돌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뜻에서 주의해라. 너희들은 그것을 유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정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 내가 장시간 기도하고 있음으로써, 심지어 보면은 죄를 머리에다 뿌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자신의 어떤 경건성 그리고 신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있으면은 한 50점 더 땄을 거예요. 왜? 신뢰가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있다는 말이 그치고 뭐다 할지라도 신령한 목사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하는 것, 나는 그 앞에 그들의 눈을 내가 외면하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소위 이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 너희들이 더 엄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조심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헌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던 이유가 뭘까?
율법학자들의 그 조심하라는 그 잘못된 어떤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이 율법학자들 대신해서 너희들도 내 백성을 맡을 제자들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새 지도자들이, 새수는 새 부대에 새 지도자들이 될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보기로서 그 헌금의 자세를 견주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 넣는 맞은편에 앉아서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지켜보셨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한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앞으로도 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하는 말씀인데, 물론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지만은 그 대신 대가를 얻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받았다는 거죠.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자기에게 바쳤다라고 본 거예요.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가부의 이 두렙돈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인데 이 두렙돈은 가치를 따지면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으로서는 최소 단위, 우리나라의 동전에 최소 단위가 1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원짜리 동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그 헌금 드리는 동기와 정성을 보셨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자보다는 이 가부의 돈이 더 돋보여 보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시를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첫째 아들 딱 보니까 됐다. 너무 기뻐서 막 하려니 하나는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새한테 묻습니다.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갈로박이라는 거죠. 지금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깊은 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은 나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두렙돈을 쉽게 말하자면은 헌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심히 지켜봤다는 것은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동기를 보고 그 정성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성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가부를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책망하시고 가부를 칭찬하는 대칭을 이렇게 놓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당부한다. 가난한 가부로 가 헌금한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상적인 헌금의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취지가 항상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거죠.
자기에게 두느냐, 자기 과시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 어디에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부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가 넣는다 사람들 대부분. 그런데 저 가부는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 곧 생활비 모두를 몽땅 바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헌금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헌금을 이제 하는데 야, 왜 노란 게 나와? 왜 시퍼런 게 나와?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생활에 자기 이제 지갑의 일부분을 내서 내는데 뭐 그런 농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생활비 모두를 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몽땅 바쳤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율법, 우리 자신 사람을 위한 율법인데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그 뭐라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오른쪽에 있는 돌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할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쓴 글이 십계명이에요. 다른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요즘 십계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제가 이 부모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여인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사랑했다는 증거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바쳤다. 더 이상 바칠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 5만 원짜리는 들어가고 야 이거는 아깝고 뭐 11조 다 열라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11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성경 헌금도 하고 그것 갖고 뭐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것 갖고 자기가 다 해. 알았어.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더 이상 바칠 게 없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하면은 다 아깝지 않잖아요. 다 드리고 싶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뭐 하다 보면은 어렵다. 그게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렵겠다. 하나님이 불편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있나?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해요. 또 하나 칭찬하신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마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율법사들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보다 보면은 참 목사님을 조심해라 하는 소리도 듣는 목사가 있거든요. 저도 이 목사님을 조심해라 하는 듣는 목사가 안 있는가 참 죄송한데, 하여튼 율법사를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진심으로 애착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 참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그럴 수도 있다. 말씀으로 가보와 고아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베풀지 않냐고 네 가산 모은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가부의 몫을 네가 취했으니까 가부의 가산을 탕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저는 뭐 돈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고 없으면 없다 그래요. 근데 있는데 없다 소리 못해서 드립니다. 나중에 목사님 어떠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또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300만 원인가 한 4, 5년 전에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아니 목사님 이거 하는데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여겨야지. 근데 그걸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주님 보실 때는 가부의 가산을 네가 빼앗은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 행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동기와 내 정성을 보고 계신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부가 칭찬받은 것은 자기 사랑이나 자기 과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었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전부를 드릴 정도로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를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좋은이웃 교회가 삼각교회에서부터 이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온다고 왔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호연 장로님도 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를 우리가 꿈꾸었다면 굳이 좋은 이웃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김상준 목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이 좋은 이웃 교회의 정체성을 21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가 다른 교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교회를 향하신 정체성을 지켜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제가 떠나더라도 100년, 200년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제 떠나면 바꿀랍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노회에 가서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물어보십시오. 김상준 목사, 그 이상한 목사가 뭐 참
배 많은 목사 소리 별로 안 듣습니다. 존경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목사가 아니지만 정도를 가려고 하는 목사. 우리 교회가 정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상명하다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 정말로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좀 불편하더라도. 겸손하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인들에게 평가도 받고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공동체 회의라든지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든지 목회자 청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교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서 진짜 이름 그대로 좋은 이웃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과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기불이 나갔는데도 자기 집에 전기불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가 조심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좋은 이웃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정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당신의 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것을 꼭 지켜내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